17세기를 대표하는 영성가 중에 잔느 규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인인데요. 박순애 전사님과 아주 비슷한 삶의 고난 가운데 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쓰임받게 되었어요. 그 모든 고난과 가난 가운데 그때 그분이 할 수 있는 건 뭐였다고 했어요? 새벽에 2시간 걸어가서 별 보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길 선포합니다. 거대한 축복의 쓰나미, 거대한 축복의 파도에 올라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열방을 섬기고 열방을 블레싱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내게도 그런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혼의 팥이 되게 하시고 물질 생활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참 기쁜 소식이 많죠. 태어나고 떠나고 돌예배 드리고 또 아울리치 가고 참 너무 좋은 교회의 행보가 너무너무 기쁘고 반갑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전교인 수련회가 이제 시작되는데 오리지널 디자인은 하와이 코나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하와이 코나 YM 거는 아니고 시애틀에 있는 한 교회의 프로그램인데 DTS 갔다가 너무 좋아서 열방대학교에서 그것을 테이크해서 주요한 강의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 교재를 지금 저희가 편집하고 있는데 그 강의를 진행하고 또 서정희 씨 대표이면서 방송인이죠. 이분이 여러 가지 인생의 희노애락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책을 써서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책 제목이 참 가슴을 울리는데 살아있길 잘했어. 살아있길 잘했어라는 책인데 그 책 북 콘서트를 또 진행하면서 성전 건축 브리핑하고 또 간증하고 이런 시간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또 뭐 액티비티도 있고요. 주일 예배까지 드리고 오는 일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 함께 시간을 좀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반차 내셔서 늦지 않게 좀 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울리치가 해외 아울리치 5군데가 또 나갑니다. 할렐루야. 성전 건축 중에 있는데 우리가 계속 선교합니다. 이런 교회의 행보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하시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일정들 커뮤니티별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고 함께 동참하세요. 선교지 나가서 주의 음성도 듣고 사역도 하고 땀도 흘리고 하면서 또 무뎌진 또 이 혼의 이런 것들이 깨어지기도 하고 또 부딪히면서 또 녹아지기도 하고 이런 시간입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아울리치 지난번까지 목포 계속했는데 이번에 울릉도까지 추가되었어요. 울릉도는 이삭과리 부가를 중심으로 하지만 나 울릉도 동남쪽 백빛다라 200리 꼭 가고 싶다. 그러면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 풍성한 사역도 킹덤 컨퍼런스도 있고. 여러분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왜 해요? 우리 사역이 없어서 사역 중독이어서 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역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라고 100% 믿고 있습니다. 선교 왜 합니까? 할 일 없어서 선교합니까? 할 일 산더미 같거든요. 근데 왜 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교라고 믿기 때문에 선교합니다. 우리 앞뒤자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정말 믿습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성전 건축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센터처치 부근에 이제 슬슬 우리 교회가 막 하나씩 찾기 시작했습니다. 식당도 지금 계약해서 리모델링 하고 있고요. 또 막 미용실도 막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뭔가 지금 센터처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 사업장들이 활성화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교회가 뻗어나가면서 함께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따라하세요. 나는 자, 크게 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꿈꾸게 할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늘 듣는 주일 설교라고 듣지 마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보세요. 자, 지금 마음 새롭게 해보세요. 자, 마음을 새롭게 해보세요. 자, 지금 마음이 새롭게 되고 있나요? 예, 말씀을 향해서 정렬되고 튜닝되고 있습니까? 자, 조율되고 있습니까? 그냥 이 방에 있는 사람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렬되어져서 주의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프라미스랜드 10번째 시간이고요. 실패의 아픔을 통해서 승리를 배우다. 실패의 아픔을 통해서 승리를 배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실패는 찾아옵니다. 실패는 찾아와요.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연애에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 연애에 실패 안 했으면 다른 거에 실패합니다. 할렐루야. 결혼한 사람들이 다 연애에 실패하자고 한 번에 결혼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했다가 사랑이 깨어져서 실패해요. 상처를 받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요. 다시 일어나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게 되고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다 공부 잘합니까? 아니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찔리는 사람이 당신. 아멘. 아멘이 서글퍼요. 아멘. 우리는 다 실패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연애에 실패하든지 또 학업에 실패하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실패하고 떨어지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취업에도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럼 우리는 이 생각이 들어요. 남들은 잘만 하는데 왜 나는 자꾸 실패하는지, 나는 자꾸 떨어지는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인생에 실패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돼요. 단 한 번의 실패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상처가 있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떤 걸 경험하죠? 법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 갑자기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가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해요. 여리고성 점령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할례하래요. 남자들 남자들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할례를 하고 전쟁에 뛰어들으래요. 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신기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데 그냥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 때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이 무너진대요. 그리고 그렇게 또 주님은 실제로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이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의 약 10분의 1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12,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작은 성인데 이 성을 점령할 때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점령에 실패합니다. 그 실패의 원인을 보니까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패를 경험하는 상당히 많은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실패를 원하는 어둠의 영들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실패, 당신의 신앙의 실패, 영적 생활의 실패를 원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 존재는 당신이 주님께 불타오르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지도 않고요, 주님께 열정적으로 예배하기를 원치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믿음이 식어지기 원하고, 당신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냥 식어지고 당신의 영성을 빼앗고 파괴하고 폐기 처분하기를 원하는 존재, 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마귀다. 사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뱀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을 때 뱀이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충동질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마귀는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라고 얘기해요. 멸망시키기 위한 거예요. 당신을 잘하고 당신을 축복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당신을 망가뜨리기 위한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큰 용, 옛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는 이는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이 땅에 거하면서 공중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면서 영혼들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어요. 지금도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당신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마귀, 잡생각이 들게 하는 마귀,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영적 생활은 승리할 수 없어요. 네.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한 어둠의 영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아멘. 네. 그 어둠의 영들은 영혼을 파괴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풍성하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여러분들을 살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 첫 번째, 당신의 인생의 승리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존재들이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파괴하는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욕심, 정욕과 욕심이에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와와 아담과 하와를 죽이고자 하는, 실패를 원하는 뱀이 어떻게 합니까?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지혜롭게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속임수를 갖게 하죠. 그리고 하와는 이것을 따먹습니다. 정욕으로 따먹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고화가 되는 첫 번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어둠의 영들이 쓰는 방식, 당신의 정욕을 심어놔요. 욕심을 심어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커 보이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실제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령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 들었으면 따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쑥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추기는 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욕심에 이끌려서 불순종의 죄를 딱 짓게 합니다. 그리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하는 영적인 원리이며 과정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 이 여호수아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실패의 슬픔을 통해서 다시 승리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대가 됩니까? 네.
설교를 잘 준비했어요. 받으시면 당신의 실패의 삶이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8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왕이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성 사람들은 서둘러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와 그 모든 군사들이 정한 때에 형제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 뒤에 복병들이 있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패한 듯이 그들 앞에서 광야길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을 쫓기 위해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이 소리치며 여호수아를 추격하다 보니 성에서 점점 멀어지게 됐습니다. 자, 집중해서 읽으세요. 아이와 베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이스라엘을 추격하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성문을 열어놓은 채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단창을 꺼내 아이를 향해 내뻗어라. 내가 그 성을 내 손에 주겠다. 여호수아가 손에 있던 단창을 꺼내 그 성을 향해 내뻗었습니다. 그러자 매복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손을 내뻗자 매복자들이 그 성에 달려들어가 점령하고 서둘러 불을 질렀습니다. 아이의 군사들이 뒤를 돌아보니 성에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피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로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뒤돌아와 그 쫓던 자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매복했던 자들이 성을 점령한 것과 그 성에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돌아서 아이 사람들을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싸우기 위해 성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게 됐고 양쪽으로 보이되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들 가운데는 살아남거나 도망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왕은 생포해 여호수아에게 끌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들판에서 자기들을 쫓던 아이 주민을 다 죽였습니다. 칼날에 그들 모두 최후의 한 사람까지 쓰러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로 돌아와 그 성을 칼날로 쳤습니다. 그날 아이에서 쓰러진 모든 사람은 남녀를 합쳐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 모든 사람들을 진멸시킬 때까지 단창을 들고 내뻗었던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스토리는 이겁니다. 아이성 점령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 성을 점령하게 되었다. 한 줄로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패했던 경험은 우리에게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자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나는 평생 남자 안 만나, 결혼 안 해, 이렇게까지 가요. 또 목회자들 가운데 성도들에게 상처받은 목회자들은 나 다시는 목회 안 해, 청년 사역 하나 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주는 힘이 그렇게 있어요. 또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 교회 한다, 교회 다 똑같아,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패가 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실패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이 실패 탄력성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실패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닥을 쳤지만 오히려 이 바닥을 친 것이 더 회복되어져서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뛰어오를 수 있는 운동력, 이것을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역경으로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도 강한 회복 탄력성으로 다시 튀어 올라와서 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전에 있던 위치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불행한 시간이나 역경에 대해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해지거나 행복해지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합니다.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실패를 오히려 도약의 배움으로 받아들이면 이 실패를 딛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아마 우리가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에 한 명인데 88세까지 살면서 지구를 12바퀴 반을 돌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KTX는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에 있고 말 타고 다녔을 텐데 지구를 12바퀴 반을 돌아요. 88세까지. 그리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외치면서 감리교를 창설합니다. 이 위대한 존 웨슬레도요, 그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아주 또 세속화된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옥스퍼드 대학교 안에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거룩하고 순결한 운동을 이 홀리클럽 안에서 펼쳐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책을 보니까 옥스퍼드 수석했어요. 졸업을. 한남대 수석도 어렵던데 옥스퍼드를 수석했어요. 그리고 20대 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선교하면서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존 웨슬레가,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고 또 아주 세상적 학문에도 뛰어난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완전히 박살나기 시작해요. 목회가 망합니다. 실패합니다. 더군다나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도 깨어지게 돼요. 사료를 보니까 존 웨슬레가 이 미국에서의 시간, 20대 때 실패했던 경험을 통해서 심한 우울증을 안고 목회를 포기할까까지 가요. 난 더 이상 목회 안 해까지 갑니다.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복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존 웨슬레가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함께 말씀을 보고 예배하는 작은 모임에 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말씀,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이 자기의 심령을 관통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던 이 낙담과 절망과 우울증과 실패감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의 DNA를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피곤해요. 정말 못해 먹을 노릇이에요. 새벽부터, 아니 목사만큼 힘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막 주구장창 사역이 커지고 확장되면 더 많은 곳에서 부르고 더 많은 곳에서 사역을 해야 되고, 사례비 받으면 또 다 헌금하고, 막 이런 삶이잖아요. 계속 이런 삶. 가족 돌볼 시간도 없고,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어려워지고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 존 웨슬레가 경험했던 우울증과 나는 별로 능력이 없는가 보구나, 나에게는 왜 역사하지 않으시지, 이런 절망감 가운데 사달린다는 거예요.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굉장히 심한 압박감이 있어요. 영혼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되는 돈 버는 게 아니라 영혼을 다루는 위치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치열해요.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하면 언젠가는 넘어지고 번아웃 됩니다. 근데 존 웨슬레가 이것을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깨닫기 시작하고 성령과 기도 생활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완전히 우울증이나 이 실패감에서 치유되어지게 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영의 사역, 기도 사역에 집중하면서 폭발적인 사역의 확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심지어 좌네슬레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교단에서 말씀 선포 금지 일령까지 받아요. 말씀 선포 금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린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고아원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교단을 창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뿐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종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권세와 능력, 이 기쁨, 희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이러면서 좌네슬레가 돌파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실패, 트라우마,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지점에 가면 뭔가 트리거가 되어서 실패감을 느끼고 긴장되어지고 또 절망감 가운데 빠지는 반복적인 인생의 사이클을 걷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실패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원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자, 먼저는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황성은에게 주셨다.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영적으로 다운될 때 이 말씀을 딱 선포하고 내 안에서 되새기기 시작하면 영적인 활성화가 쫙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당신에게만 있는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 삶에 지쳐있고 실패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도 마라.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아이 백성과 성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도 하지 마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셨을 때,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을 때,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실패감 가운데 빠져있고 트라우마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신의 실패의 트라우마를 깰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한 두 구절, 세 구절 말씀,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승민이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은 뭐야? 뿅. 은실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은 뭐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알지 못하느냐? 사막에 광야의 길을. 이렇게 수줍게 얘기해요. 해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뭐야? 뭐예요? 요한 나의 목자시니? 예. 요한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뭐예요? 선포해 보세요. 야, 언제부터 오명학교가 이렇게 왜 기어들어가게 이름을 부르면 일어나서 해야지. 김요한이 뭐예요? 레마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뭡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 앉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분명한 레마의 말씀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패감에 빠져 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언합니다. 레마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실패할지라도 다시 치고 올라올 수 있어요. 오늘 실패감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 다시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첫 번째는 레마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엎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실패 현장에서 바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엎드리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어요. 그러면 또다시 이러다 그냥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엎드려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매듭을 짓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간이 범죄했을 때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7장 말씀에 가면 장로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궤 앞에, 말씀 띄우세요,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서 재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엎드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참 읽겠습니다. 시작.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자, 큰 범죄가 있어. 이스라엘이 큰 실패를 했습니다. 큰 죄 가운데 빠져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사역합니까? 아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멈춥니까?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엎드렸어요?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빌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엎드려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엎드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엎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죠. 이 티끌이 뭡니까? 먼지 같은 거 아니에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주님께 완전히 엎드리고 날이 새도록 엎드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것은 겸손한 거죠.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엎드리지 못해요. 예, 겸손하지 않으면 무릎 꿇지 못해요.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 못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엎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당신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예.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살만하다는 거예요. 이제 예? 이제 급한 거 다 불 껐다는 거예요. 불 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좀 편하게. 이 영적 교만이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하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엎드리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엎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8장 1절에 이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엎드린 자에게 말씀하시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는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아이성에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성령님의 음성을 또 들어야 돼요. 첫 번째는 말씀을 의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패의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패 때 아간 때문이다, 아간 때문이다, 아간 때문이다, 아간 때문이다, 아간 아버지 불러, 아간 아버지 불러와 유다 지파 다 죽여,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회개의 시간을 갖는 거라고요. 물론 그 죄 지은 당사자를 처리했지만 공동체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났어요. 겸손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새벽 예배를 하면서 주님이 저기서 딱 예배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그분들이 막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툭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너 몰라? 너희들 더 격려하고 축복해줘. 엄청나게 사랑하시더라고. 내가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성령님은 당신의 치어리더입니다. 내 머리에서 그 나오기 힘든 그 명언이 나왔어요. 누구가 인스타에 빨리 써서 이제 만드세요. 스토리에 올리세요. 성령님은 나의 치어리더이십니다. 할렐루야.
동원이의 치어리더예요. 우리 예찬이의 치어리더야. 사라의 치어리더. 힘내, 힘내. 내가 있잖아, 힘내. 내가 이런 거 힘들어하는 거 알죠? 별거 다 해요, 요즘에.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 내가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셔. 그리고 행복하게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네, 네. 치어리더.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힘내라. 바른 식혜 힘내라. 사업이 번성되라. 막. 우리 10대들 시험 잘 봐라. 너희들의 연애가 잘 되길 바래. 싸우지 마. 행복해야 돼. 막 응원하시는 거예요. 앞뒤자고 인사하세요. 성령님은 당신의 치어리더입니다. 시작. 응원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먼저는 하나님의 분명한 레마의 말씀이 딱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으로 엎드러지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근데 그 엎드러지는 시간을 통해서 뭐가 임하냐면 성령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지하시고, 여러분들을 블레싱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실패의 트라우마를 깰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회복될 뿐 아니라 전화위복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승리를 준비해야 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이성을 쌓우기 원하시는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실패했던 아이성 전투 다시 해. 참 집요한 분이죠. 다른 성문제 이거 아니에요. 돌파해. 뚫어내. 너 실패, 네가 잘 가다가 수레바퀴처럼 잘 가다가 어떤 트리거가 탁 걸리면은 거기서 팍 무너지는 거 있죠, 여러분 가운데. 이거 돌파해. 오늘 주님이 이거 돌파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이성 돌파해. 자, 그런데 이번에 주님이 전략을 주신 거는,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모든 병력을 투입하여 총공격하라. 전력 투구하라. 말씀해 보세요. 모든 군사를 이끌고 일어나서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은 12,000명 사는 작은 성이고 처음에 할 때 3,000명 들어가서 딱 망신당했어요. 무너졌어요. 이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군사들과 함께 들어가서 싸우라 말씀합니다. 전력 투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성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또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답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략은 항상 성 돌아라, 돌면 무너질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어느 때는 돌게 하시고 힘 하나 안 쓰게 하시고 초자연적인 일로, 역사로 그냥 순종을 통해서만 기적을 보게 하실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서 싸우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총공격이고 전력 투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역은 온 힘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작은 사역이든 큰 사역이든 앞에 서는 사람이든 뒤에 서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는 자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하는 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디어 사역자들, PPT 하시는 분들 타이밍 맞아야 되고요, 예배 인도자들 잘해야 되고요, 싱어들 잘해야 되고요, 웰커밍들 잘해야 되고요, 안내 배치 잘해야 되고요, 성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 명, 두 명 있을 때 멘토링 할 때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수천 명 있을 때 말씀 똑같이 잘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그냥 내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 투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주님께 주님 내가 사역하겠습니다 마음 먹으면 12월 31일까지 가는 거예요. 종무감사 예배까지 딱 가는 거예요. 비가 오고 눈바람이 피고 내 심령이 무너지고 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들을 뚫어내면서 가는 게, 여기까지 가야 기름 부으심이 증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은 사역의 현장에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은 사역의 현장에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권세 있는 거예요. 저항을 맞으면서, 피바람을 맞으면서, 실패와 눈물과 아픔과 가슴이 무너짐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여지없이 감당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오늘 그런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는 자들의 태도인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미 도안동 센터처치는 이미 지어졌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어요. 나의 숙제를 먼저 하세요. 거기에서 완전히 제자들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또 하나의 큰 교회, 또 하나의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무리들 모이는 교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강력한 사도행전적 선교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인가. 나의 고민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저 최선을 다하고 있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셔야 돼요. 항상 최선을,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하세요. 경배할 때 최선을 다하세요. 두 번째는 이미 승리한 싸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오늘 이 8장은 1절이 키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하반절에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아이 백성과 성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해요.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패보다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실패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두려움이에요. 실패의 정서예요. 실패의 분위기예요. 실패감입니다. 이 실패감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을 똑바로 해라.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고,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얽히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지난날 당신의 언어 생활의 결과예요. 오늘 당신의 말이 내일 당신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은요, 지난날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께 반응했던 저의 언어 생활의 믿음의 결과예요. 저의 오늘의 말과 행동과 하나님을 향한 이 모든 것들이 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의 인생에 저는 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미 승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신적 완료라고 합니다. 신적 완료형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저는 센터 처치를 이미 성전 완공했어요. 이미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미션 나이트 가운데 막 각 국가 깃발을 흔들면서 아울렛 발대식을 지금 하고 있어. 내 눈에는 예? 수천 명이 와서 막 국가별로 막 아울렛 발대식을 하고 있다고. 예? 해외에서 열방에서 사람들이 와서 선교 보고하고 선교지를 나가고 이것을 지금 그리고 있다고요. 왜? 이미 주셨으니까. 이미 주시기로 한 것이니까. 여러분, 현실과 상황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만일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실패 때문에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 있었기만 했으면 아이성은 점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는 일어나서 모든 군대와 함께 아이성을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신적 완료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 있을 거예요. 야, 너는 뭐 해라, 너는 뭐 해라, 너는 뭐 해라. 내가 너에게 어떤 비전을 줄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고, 내가 너의 삶을 어떻게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실적 완료형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가? 첫 번째, 모든 병력을 투입하죠. 두 번째, 이미 승리한 싸움으로 인식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매복해라라고 얘기해요. 매복해라. 이번 전쟁의 전략은 매복이에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리고의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아이 왕에게도 그렇게 하여라. 단 그들의 전리품과 가축들은 너희가 전리품으로 챙겨도 좋다. 너는 성지로 가서 매복하고 있어라. 아멘. 자, 이번 아이성과의 전쟁의 하나님의 전략은 뭡니까? 매복이라는 키워드예요. 매복이라는 단어가 여호수아 8장에 11번 나와요. 매복, 복병이라는 키워드가. 그런데 이 매복을 해서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뒤에 말씀 보니까 너희가 전리품을 챙겨도 좋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와, 전리품을 챙겨도 좋다? 사실은 이 아이성부터 해서 약 30개의 성을 정복할 때 모든 전리품을 다 챙겨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기에서 누가 제일 배가 아플까? 에? 누가 제일 배가 아플까? 이미 죽었지만 아간. 아간 왜 죽었어요?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 샤넬 코트 딱, 부잣집에 가니까 샤넬 코트가 딱 있는, 빵 있는 거예요. 에르메니, 알마니? 에르메니? 하여튼 몰라요. 아니, 그런 게 딱 수천만 원짜리 코트가 딱 있는 거예요. 에. 롤렉스 시계가 막 금붙이가 쫙 있는 거예요. 자매님들은 별로 동의가 안 되니까 가방이 에르메스 가방이 막 쫙 있는 거예요. 절대 건드리지 마 했어요. 건드리다가 죽었어. 여러분, 아이성 전투 때부터 주님께서 전리품을 취하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안타까운 건 누굽니까? 성급하게 자기의 욕심을 채웠던, 불순종했던,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했던 아간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할 때 건드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점령하는 성이에요. 성경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머지 30개 성읍들 다 전리품 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성급하게 취하면 탈납니다. 여러분, 데이트할 때 마찬가지. 남자 여자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성급하게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기다리면 가장 완벽한 배필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못 기다려서 성급하게 막, 절대 안 돼요. 급하면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기다리면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매복하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네 번째로 이 여호수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치열하게 전략을 준비해요. 하나님은 매복해라, 하나님의 전략은 매복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매복을 하지만 또 한 가지를 붙입니다. 뭡니까? 위인 작전을 써요. 그래서 매복해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고, 또 정면에서 아이성을 전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성을 전투하러 갈 때 아이성의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이긴 경험이 있으니까 너무 쉽게 생각해서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든 백성들이 다 뛰어나와서 같이 싸우려고 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매복해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에 들어가서 불을 질러버려요. 연기가 막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던 아이 성이 보니까, 아이 백성이 보니까 성에 불이 나 있는 거예요.
일이 점령당한 거예요. 혼비백산 됐어요. 그러면서 갇히게 되었고 전멸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 왕은 생포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매복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리더인 여호수아는 매복도 하지만 유인작전을 펴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묻고 먹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건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 내가 먹냐 네가 먹지 왜 나한테 묻냐.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짬뽕 먹을까 그거 안 피곤해요? 그냥 먹으면 되잖아. 짬짜면은 폼이에요? 짬짜면 먹어요. 짬짜면.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성령님 그렇게 역사한다고 저는 봐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가까운 사람도 자기 유학할 때 주님 오늘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 하면 피자가 와 있대. 저녁 때 자기 친구가 사오고 온대. 뭐 그런 경우 가끔 있을 수 있어. 근데 인정해요. 근데 매번 주님 피자 치킨 야 먹고 싶은 거 먹어. 2개 다 먹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면요, 큰 틀을 보여주세요. 성은 저한테 성전 건축해라. 그리고 그냥 교회 같지 않은 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일주일에 한 번 쓰는 교회가 아니라 에브리데이 처치가 되었으면 좋겠어. 평일에도 많이 와서 예배하고 사람들이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어. 한국 교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지? 아들, 한국 교회 이미지를 좀 바꿔봐. 도시 사람들이 너희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고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 그런 교회, 그런 디자인, 그런 컨셉을 만들어. 여러분,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기도하면서 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큰 것들 주님 말씀하실 때가 있지만 작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개척하고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그 일들을 펼쳐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할 때 매복하라 이 한 가지 명령 주셨는데 여호수아는 유인 작전을 써서 이 아이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팀 좀 올라오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쭉 볼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볼 때 한 번 깨어지고 실패했을 때 7장 말씀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엎드려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렸다고 나와 있잖아요. 엎드리는 건 뭐예요? 그냥 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티끌 뒤집어 쓰는 거예요. 흙 먼저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략이 뭐라고요? 이번 전쟁의 전략이 매복하는 거였어요. 매복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하는 거예요. 매복 어떻게 합니까? 흙 먼저 뒤집어 쓰고 하는 거예요. 매복할 때 밥 먹을 수 있어요? 밥 못 먹어요. 매복할 때 대화 마음대로 못해요. 화장실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못해요. 철저하게 숨어 있는 거라고요. 흙 먼지 뒤집어 쓰면서 숨어 있는 거라고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걸 생각했을까요? 하룻밤 거기 매복했는데 흙과 바닥과 가까이 있으면서 흙 냄새를 맡으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들이지. 여리고성 함락한 거 우리가 한 게 아니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감격을 우리가 볼 수 있던 거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요단강 건널 때 그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하셨을 때 순종했으니까 몸에 거두는 시기에 이 홍수가 난 시기에 그 요단강이 갈라진 거지. 할례를 또 하라고 하시네. 할례를 했더니 주님께서 주의 선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네.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여호수아와
군대들은 발견하게 되었을 거예요.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아,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내 욕심으로 하려고 하다가, 내 정욕으로 하려고 하다가 내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지면 우리 주님은 승리하게 하실 거야. 매복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제가 믿기로는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향해서 단창을 향해서 가리킬 때 일제히 일어나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고,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정말 많은 씨름과 고민이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위대한 정복자가 되길 바라요. 위대한 정복자. 실패의 트라우마에 묶여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열망으로 가득 차서 흥분되어 있는 청춘의 때를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실패의 여정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많은 실패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7살 때 산골로 이사하느라 초등학교 1년밖에 못 다녔대요. 갑자기 박순현 선생님 떠오르죠? 9살에는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남의 집 점원에서 일했대요. 9살 때 뱃사공도 했고 19살 때는 가장 사랑하는 누나를 잃어버렸습니다. 22살 때는요 돈 한 푼 모으지 못했고 직장에서 해고당했어요. 23살 때 빚을 얻어서 친구와 작은 가게를 얻어서 동업했는데 친구가 26살 때 죽습니다. 그래서 큰 빚을 자기 혼자 떠안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게 돼요. (4년) 동안 좋아하던 한 자매가 있었대요. 너무너무 좋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28살 때 자기를 버리고 그자 떠나가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갑니다. 더 조건이 좋은 남자에게. 30살에 겨우 한 여인과 만나서 약혼을 했지만 갑자기 그 약혼자가 죽어버립니다. 약혼자가 사랑했던 여인인데 죽어요. 33살 때 키가 자기 허리쯤 오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욕을 좀 잘하는 여인이었고 열등감이 있는 여인이었대요. 거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했는데 날마다 싸웠대요.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의 책을 쭉 읽어보면 그의 결혼 생활이 굉장히 비참했어요. 매일 싸워, 아주 악처 중에 악처였답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가 집에 안 들어갔어. 사형만 그냥 주구장창 한 거야. 그냥 좀 비극적인 면도 있죠. 저는 저와 여러분 좋은 것만 배우기 바랍니다. 가정생활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부부관계가 너무 중요해. 부부관계가 안 되면 결국은 뭔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승리가 있어야 돼. 네, 정말 그래요. 어제 우리 메리지 코스를 했는데 너무 좋았어. 흐느껴 울면서 정서들이 막 회복되어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7월 달에 기대하세요. 청년들을 위한 프리 메리지 코스가 있어요. 커플들, 데이트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결혼생활 할 것인가 이런 거 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 링컨이 결혼했는데 이 여인과 참 비극적인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싸웠답니다. 자, 그러면서 지방 하원 의원에 3번이나 출마했는데 3번 다 낙선합니다. 41살에 4살 난 아들이 죽습니다. 43살 때 1살 난 아들이 죽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45살에 상원 의원으로 출마했는데 낙선합니다. 부통령 출마했는데 낙선합니다. 51살에 또 상원 의원으로 출마했는데 또 낙선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링컨은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실패의 트라우마에 갇혀있지 않고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도전합니다. 그리고 53살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 젊은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뽑히게 됩니다. 실패할 때마다 아브라함 링컨이 붙잡았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기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실패의 트라우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지만 하나님께 엎드리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겸손하게 엎드렸을 때 주님이 일어나 나가시고 전략을 주시고 아이성을 천병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고 정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아픔을 통해서 승리를 배우고 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자유케 하실 거예요. 자유케 하실 거예요.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거예요.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거예요. 회복되어 쓰임받게 할 거예요. 실패에 묶여있지 마세요. 실패에 묶여있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실패의 트라우마를 깨지 못하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지 못해요. 실패보다 더 무서운 거는 실패의 정서이고 실패의 분위기를 내가 안고 사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의 취업은 안 된다. 나는 남자 못 믿어. 여자 못 믿어. 나는 교회 못 믿어. 나는 목사님 못 믿어.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성도들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도 믿지 말래. 진짜 많이 들었어요.
어떤 의도로 하시는지 제가 알게 했어. 최근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안 믿으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진심이 어떻게 나가겠냐고요. 여러분, 어제 아픔을 가져도 오늘 다시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목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오메가에 와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난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사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 상처 때문에 당신이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해요. 실패의 트라우마 때문에 교회는 다 똑같아, 목사는 다 똑같아, 그래 목회자들은 성도들 안 믿어. 근데 이게 무슨 목회가 되겠어요? 이게 무슨 영적인 사역이 되겠어요? 그리고 어둠의 영들은 박수치면서 낄낄거리고 좋아하고 있겠죠. 하나님은 슬퍼하면서 울부짖고 있겠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 다시 한번 힘을 내, 다시 한번 힘을 내, 다시 한번 힘을 내.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림을 잘 봐야 돼요. 실패의 트라우마, 실패감을 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니까.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아멘입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두 손을 번쩍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실패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기도 이후에 당신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방에 있는 하나님의 젊은이들을 묶고 있는 모든 실패감의 정서들과 실패의 트라우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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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질지어다. 주의 이름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이 당신을 일깨워주고 계세요.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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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둠의 영들이 뿌려놨던 가라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승리자의 영성을 가질지어다. 정복자의 영성 돌파하게 하소서. 어제 실패했던 아이성 오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실패의 트라우마 오늘 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실패가 깨질지어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정사가 파괴될지어다. 올라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해요. 나는 믿네.
주와 함께